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진노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3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이 모습을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자녀의 모습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서 이제 허물이란 말과 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좀 원어를 갖고 좀 풀이해 보겠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어떤 목적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은 영어로 transgression 혹은 trespasses,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 허물은 내가 어떤 목적지 A라고 하는 곳에서 B라고 하는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곁길로 확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는 거죠. 곁길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직장이나 사업 직장에서 일 끝나고 혹은 사업체에서 일 끝나고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면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집으로 가야 되죠. 근데 직장에서 일 끝났는데 집으로 안 가고 가서는 안 될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공부가 끝나면 학교에서 끝나면은 돌아갈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이잖아요. 교회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면은 그것은 곁길로 빠지는 허물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이 사격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살을 들고 관역이 저기 있는데 이 관역을 향해서 그 화살을 탁 쐈는데 화살이 쭉 가다가 관역도 못 가고 중간중 가다가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타겟이 여기 있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타겟을 못 맞추고 가다가 중간쯤에 가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신앙 고백서의 그 첫 번째 그거를 그 캐테키시즘,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1번이 그거죠. What is man's chief goal?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목적지에 있지 못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허물과 죄의 삶은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표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금 한번 잠시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표준에 맞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진노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우리가 좀 처절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그 메리 글래즈너라고 하는 분이 쓴 진노의 잔, The Cup of Wrath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성경책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서적들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왜 성경 외에 또 다른 서적들을 읽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을 항상 분명하게 합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서적들을 읽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다양한 서적들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성경과 접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양의 세계는 지금은 뭐 많이 격길로 빠지고 있지만은 많은 서양의 책들은 다 성경의 원 뿌리를 두고서 출발한 책들이 수만 가지입니다. 근데 메리 글래너즈가 쓴 이 진노의 잔도 이제 나치 독일에 항쟁하다가 이제 39세 나이에 순교한 이제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의 그의 믿음, 사랑, 교회, 그리고 그의 투옥, 죽음,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사실에 근거한 소설이죠. 근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독일에 임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셔야만 할 것이다. 이 당시 독일 교회는 독일의 개신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히틀러를 옹호하는 독일 교회와 그리고 히틀러를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 교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보네퍼는 그 고백 교회의 목회자죠. 결국 이분은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제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히틀러와 나치 독일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패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죄의 가격표를 매겨 놓았습니다. 그 가격을 대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를 결코 눈 감아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과거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들로 변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 제단 한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 죽자고 힘있게 막 피땀 흘려서 살아가서 이루어 놓은 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리 내가 피땀 흘리고 애를 쓰고 해서 어떠한 목적지에 도달하고 어떠한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항상 뭐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은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타 종교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으면은 예수를 믿는 그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전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도 이거 뭐 우리가 만든 거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수백만 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숨 쉬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은 모르는데 가끔 이제 환자들이 있어 병원 신방에 가면은 웬 아픈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 병원에 그 비지터 그 파킹 자리가 없어요. 방문해서 이게 갈라 그래도. 그런데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침에 제가 아주 그냥 매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생명 주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밤에 이렇게 딱 자면서 그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걷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뭐 제가 일어나는 게 시계 알람이 깨워 주지만은 그 눈이 딱 뜨이잖아요. 그리고 탁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절반쯤 죽여 놓으셨다가 이른 아침에 부활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으면은 내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나만 바라보던 인생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으면은 날마다 사는 것이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구절은 종교개혁의 그 슬로건으로도 사용된 구절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삶인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구절을 믿음 때문에라가 아니라, 이 원인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 구원이 오는 통로라,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 중단되는 곳에서 비로소 믿음의 삶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스페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큰 것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친구를 잃어버린 자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으로 사는가? 지식으로 사는가? 무슨 사회적인 위치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인생에 있어서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 은혜의 삶은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 인생 캐세라 캐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은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의 삶이란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뜻은 뭐냐? 은혜 받은 너희들은
책임적인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라 responsible grace다라고 하는 말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어떤 분에게 큰 은혜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어느 날 우리 신학교 캔자스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사무실이죠. 스쿨 오피스에서 저를 불러요. 그래 갔더니 익명의 어떤 분이 나에게 그 용돈으로 장학금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매달 오고 어떤 때는 몇 달에 한 번씩 오고, 근데 그 시간이 제가 졸업할 때까지 왔습니다. 뭐 남의 일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그 신학교 때 진짜 얼마나 공부하기도 영어 되지도 않는 영어로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저 서글픈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숙제 밤새워서 해갖고 막 그 다음날 막 그냥 제대로 씻지도 않고 막 교실에 막 뛰어갔던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전주에 교수님이 다음 주에 강의 없으니까 쉬라 그랬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으니 그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이름도 모르는 그분은 저를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학교 사무실에 찾아가서 어떤 분인지 꼭 좀 이름 좀 알려달라. 그럼 내가 뭐 서신이라도 하나 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돌아온 답변입니다. 그 익명의 그 도노, 그분이 이름 없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앞으로 좋은 목회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그분에게는 이제 갚을 길이 없고, 그러면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신학생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뭐든지 간에 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삶의 하나의 슬로건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7, 8년 후면은 이제 은퇴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해서도 후배들을 만나면은 밥 사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의 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자기의 삶의 은퇴 목표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혜의 삶이란 게 뭔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평생토록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진노의 자녀는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항상 주 앞에
겸손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책임적인 은혜의 삶을 한평생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